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마가복음 4장 30절.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천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 한 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세 복음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입니다. 겨자씨 꽃이 무슨 꽃 비슷해요? 유채꽃.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때에 그 무리들 속에는 늘 바리새인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들 감동을 받았어, 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지. 그런데 감동을 받았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어, 적었어요?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메시아로는 안 믿었어. 훌륭한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특별한 교사구나.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는 별로 많이 안 믿었어. 그걸 보고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좋아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어. 그걸 몰라도 알잖아. 내가 무리들 가운데 누가 끼어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근데 무리들이 메시아로는 인정 안 했어. 그럼 누가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지.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았어.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았어. 좋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를 경멸했어. 그리고 생각하기를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세계의 으뜸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보니 돈도 없고 권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새 왕국을 건설해? 속으로 빗대어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경멸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모르셔.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아느냐? 이 겨자씨 한 알 같아. 겨자씨 몇 알? 그것도 한 알, 겨자씨 한 알. 하나님의 왕국이 겨자씨 한 알 같아. 이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야. 사랑으로, 자비로 그 나라를 유지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은 이 세상 나라들을 짐승으로 비유했어. 다니엘서에 보면 다 짐승으로 나오잖아. 그죠? 나라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 짐승으로 나오잖아. 사자, 그런 짐승으로 나오잖아. 세상 나라들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맹수로 다 표상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다른 세상의 나라는 뭐로? 짐승 가운데서 맹수야, 맹수. 다 맹수야. 사자, 또 뭐 있어요? 곰, 또 뭐? 표범, 다 맹수야.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사자하고 양, 곰하고 양. 이거 비유가 돼야 안 돼. 그런데 오늘요 마태복음 13장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맹수와 겨자씨예요. 맹수와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 알았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예배당 안이나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 자연에 나가서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서 겨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리키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 그러나 그에는 가장 작은 씨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나 결국에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이 겨자 나무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왕국도 그렇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야. 예수 어디서 태어났어요? 동네는요 베들레헴, 정말 천한 동네야. 안 가봤지요? 난 가봤어요. 산등성이에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베들레헴 떳떳한 집안에서나 따뜻한 집안에서도 아니야. 어디에서? 말 구육관에서 태어났어. 자라나기는 어디서 자라났대? 나사렛에서 자랐어. 나사렛은 아주 천한 동네야.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거리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뭐 메시아가 나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자랐어. 당신의 사역도 봉사도 어디서 시작했느냐? 시골 어촌 마을 어디? 갈릴리에서 시작했어. 갈릴리. 서울도 아니야. 갈릴리야. 서울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걸어서 일주일이 걸려. 아주 어촌 마을이야. 냄새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봉사도 갈릴리에서 봉사를 시작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대요. 우습게 봤대.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대. 예수를 결코 귀히 여기지 아니했대. 나중에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마침내 벌거숭이 몸으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렸대. 그야말로 한 알의 겨자씨처럼 흙 속에 파묻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제자를 기용했는데 어떤 사람을 기용했어요? 어부들을 기용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세리들을 제자로 기용했어요. 세리는 당시에 가장 천하고 미움을 받는 이런 세력들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자로 기용했어. 숫자도 몇 명이야? 12명이야.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양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들의 사상적으로도 좀 수준 조금 미달된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 변방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났어. 갈릴리에서 봉사를 시작했어. 예루살렘은 여기야. 가는데 한 일주일 걸려. 천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벌거숭이가 된 채로 돌아가셨어. 그는 아주 연한 순같이 힘도 없고 줄기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니까 뭐 오죽하겠어. 물도 못 빨아들이고 수분도 모양도 변변치 못해. 풍채도 별로 없었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 그는 전혀 없었대. 그가 봉사를 시작할 때 제자를 삼은 제자들은 그 냄새나는 고기나 잡는 어부들이야. 수준이 좀 모자래. 이 사람 누구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을 보세요. 옷 입은 것도 뭐 볼품도 없어. 귀티 안 나. 들에서 사람은 들에서 뭐나 먹고 석청과 메뚜기 먹고 정말 포만. 그러다 결국은 어디에서? 감옥에서 쓸쓸히 죽었어. 이 사람 누구야? 앉아서 천막이나 꼬매. 바울. 감옥에 들어갔어. 역시 바울. 바울과 실라.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한 두 천막 깁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희망이 없었는지. 이때 사도 바울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바울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거대한 교황 로마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보잘것없기 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진리의 옹호자가 극히 적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을 대표할 사람이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어. 그들은 가난했고 수요도 적었어. 예수를 지극정성으로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보잘것없었어. 세상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했어. 그런데 후에는 커서 뭐가 되었디? 나무가 되었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었디. 이 복음이 얼마나 빨리 각 나라에 정착이 되고 자라났는지. 겨자씨는 자라나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다 뻗어서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왕국들이 다 멸망한 후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계속해서 뻗어나갔어. 여러분 이 숫자가 뭐게요? 이게 뭐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12제자를 담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신자들을 늘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500명, 나중에는 3,000명 이상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에는 온 세계 20억 명 정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몇 명이 시작해서? 한 명이 시작. 아주 미미하고 초라하게 시작됐지만 얼마 후에 12명에서
120명에서 500명에서 3,000명에서 성도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참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스, 로마, 유럽에서 미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12 제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신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대표적으로 성경의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돼요. 빌립입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했대요? 에디오피아 네시, 아주 고관에게. 에디오피아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야. 그때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졌어. 그리고 유럽에서 어디 이제 미국으로, 미국에서 어디 아시아로,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을 어디로? 아프리카로. 지금 아프리카가 기독교 복음이 최고 흥망하잖아. 이렇게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됐어. 지금은 전 세계 20억 명에 이르는 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호보똥꼬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호보똥꼬야. 그러니까 호보똥꼬니까 뭐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살 것 같잖아. 거기 그래.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지라고 하는 것이. 거기를 갔어. 헬기를 타고 그 동네 갔는데, 그거는 이제 밀림 지역이라. 그 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 근데 헬기에서 내려보니 뭔 홀딱 벗은 사람들이 다 밑에 서서 막 손을 흔들고 그래. 거기에도 우리 세천사의 복음이 전해져서 조그만 교회가 세워졌어. 거기서 예배를 드려. 이제 이 지도자가 그 위에 마을에서 추장이었어. 근데 추장이었는데 이 추장에 이제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밖으로 내보냈어. 걸어서 한 며칠이 걸려야 이제 밖에 세상을. 근데 보낸 것이 우리 삼육학교. 그 삼육학교에 가서 다 침례를 받는데 유일하게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이 그 추장 아들이야. 제일 나중에 이제 침례를 받아서 교인이 됐어.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을 이제 기별을 전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 선택은 두 가지야. 하나는 목숨을 내놓든지, 하나는 종교를 포기하든지. 그런데 이 가족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기로 하겠다 그래요. 결국은 이 추장인데 그 동네에서 그냥 온 가족을 다 쫓아내버렸어. 그럼 밀림 지역에서 쫓아내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다른 밑으로 이제 도망 나왔어. 살 곳이 없잖아. 전부 다 밀림이야. 근데 그 가족들이 나와서 그 밀림을, 나무를 다 그냥 제거해서 자기들만이 사는 조그만 마을을 만들었어.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교인들이 이제 몇 가정이 돼.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더니 목사님 왔다고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지. 그 성만찬 예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포도주 떡이 있어야 돼. 그 포도즙과 떡이 있냐? 없대. 그러면 성만찬을 어떻게 하느냐? 포도즙 비슷한 음료수가 있어. 떡은 우리는 떡 만들잖아, 그죠? 우리는 성만찬 떡 만들잖아. 그런 성만찬 떡이 없어. 그냥 뭐 떡 같은 거 있어. 됐다. 그럼 그걸로 하겠다. 근데 음료수는 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 그걸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 하기 전에 보통 뭐 해요? 세종예식. 세종예식은 그 옆에가 아니 뭐 밀림 산 꼭대기인데 뭐가 흘러내려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데 뭐 끝내주지요.
거기서 교인들이 다 가서 세종예식. 나는 그 추장이었던 사람하고 세종예식을. 근데 거기에 한 반은 이제 아직 옷도 안 입고, 그 남자는 뭐 이렇게 이 꼬대라고 하는 걸 하고, 여자도 뭐 몇 분은 그냥 뭐 저통 다 내놓고 그냥 벗고, 어떤 제 몇 사람들은 뭐 옷인지 무엇인지 대충 이렇게 걸치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예식을 하는데 나는 홀딱 벗은 그 추장이었던 사람하고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성만찬과 세종예식. 세상에 그런 데까지도 복음이 전해져라. 세상에 그런 데까지도 복음.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삼육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한 여학생이, 아가씨 같은 여학생이야. 그는 뭐 나이하고는 별 상관없으니 나를 그렇게 막 붙잡고 가까이 해. 근데 왜 가까이 하나 했더니 내가 이제 호보똥꼬에 간다 하니 걔가 호보똥꼬에서 왔어. 그런데 그 호보똥꼬에 가서 내가 이제 며칠 묵고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데 걔가 보이는 거야. 아니 얘가 거기서 봤는데 얘가 어떻게 왔냐 했더니 맨발로 그 호보똥꼬까지 며칠을 걸려서 걸어온 거야. 그렇게 온대. 거기는 뭐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걸어 다니는 거야. 그 밤에 안 무서우냐? 그랬더니 그 밀림 속에서 우리 옛날에 그 초상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집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 상녀집이라 그러지. 상녀, 잠시네, 상녀. 상녀집 같은 것들이 밀림 속에 몇 개가 있어. 밤에 거기서 잔대. 그렇잖아요. 며칠을 걸려 오늘 밤에 자야 되잖아. 그런 데서 자고 며칠을 걸어서 하도 호본똥꼬 집에 가고 싶어서 내가 간다니 그렇게 날 붙들고 같이 데리고 갔으면 했던 마음이었나 봐. 근데 우리도 뭐 헬기를 얻어 타고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 걔가 와 있어. 그런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있더라고. 세계 어디를 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 여기서부터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마리아, 안디오, 그리스, 로마,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실로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지요.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가하게 됐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셨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여기 문볼 좋은 자가 얼마나 돼요? 왕족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능력이 많은 자 있나요? 예. 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예. 사람들 그러면 교회 가봐 교인들이 다 찌찌하고 원래 기독교는 찌찌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12명이 찌찌했어. 그 찌찌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찌찌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찌찌하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 이제 떳떳하게 살아.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활동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때에, 평판도 별로 좋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들 몇 명, 찌찌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던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찌찌한 사람 12명 데리고 뭐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얘기 들으니 우스워 안 우스워? 우스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찌찌하게 보이지, 그러나 거대한 나무가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이러한 미미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소그룹입니다. 천국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 찌찌한 사람 몇 명 데리고 소그룹으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 몇 명 안 된다고, 안 모인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12명이 찌찌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실물교훈 79쪽에 잘 보이나요?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뭐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세상 마지막에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다. 이게 뭐지요? 무슨 기별이지요? 새 천사의 기별.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현저하게 영화롭게 이 기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위대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선교 정신의 부흥이 일어났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났다. 교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났다. 작은 무리들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모였다. 소그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으며 자녀들을 안식일 학교로 불러 모았다. 외로운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졌다. 이 소그룹별로, 자기 이 구역반별로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노력들이 일어났다. 신자들의 가정은 다른 가족들과 성경 연구 모임을 가지기 위하여 계획들을 세웠다. 소그룹별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 작은 것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나무가 되어 뭐들이 지적이 되어 새들이 노래하게 됐다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조만간에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 앞에 열심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는 당신 혼자였지만 볼품없고 그런 12명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점점 날아 온 세상을 뒤엎은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지저귀고 거기서 놀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주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 오늘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사업에 동참하여 이 나무를 더욱 크게 번성케 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헌금이나마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은즉 하나님이 11금과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사업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신 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병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충만히 역사하여 돌아오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